누가복음 3장 21, 2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을 때는 세례 받으면서 기도를 했죠. 세례 받으면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냥 가서 침묵하면서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백성이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없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세례받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을 때는 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목적이 뭐죠? 뭐 때문에 세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뭘 회개했을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속으로 프라우드를 가져서 프라이드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이스라엘에서 성민이니까 그걸 가진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선들이 마음속에 프라이드를 가진 건 좋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쭉쭉 놓였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더라. 그런 자존심, 프라이드를 가졌는데 실제적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삶의 열매는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엉뚱한 열매를 맺었어. 아무런 쓸모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거 찍어버려야죠. 불에 던져져야 되지. 그거 회개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다. 삶의 열매. 네가 도대체 삶에 무슨 열매 맺고 있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좋아요. 그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데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 문제야.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것만 갖고 있으면 나무 뿌리에 지금 동기가 지금 놓여있다. 하나님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 내 안에 마음속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인내, 절제. 내 마음에 이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껍데기로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껍데기로는 이런저런 직분이 있다는데 내 속의 마음에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걸 회개하라. 전도의 열매 맺고 있느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무슨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입술 열매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투로 말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듯이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거 맺고 있느냐? 그걸 회개하라.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된 자부심과 자랑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느냐? 니들만 배불리 먹고 살았지 가난한 자들 돌봤느냐?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느냐? 그들에게 나눠줬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12, 13절에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서 거둬들이라는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그걸 더 걷어서 자기 주변에 착복했잖아요. 도둑질 있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랬더니 세리요한이 부가된 것 왜 거두지 말아라. 이 말은 로마에서 세리로 고용되었으면 거기서 주는 월급 외에는 받지 말아라. 큰 특권 내려놔라. 탐심의 죄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힘 있는 자가 군인이니까 강탈했다는 얘기예요. 군인의 힘을 권세를 동원해서 억압해가지고 강탈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남을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월급으로 살아야지 다른 부당한 돈 그것으로 너희들 베풀려 하지 말아라. 그거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이런 죄다 이거 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회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다 썩은 자.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데 무슨 하늘의 문이 열려지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루 이틀에 한두 가지 지은 죄라면, 한두 가지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늘 문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죄는 이미 뿌리 박혀버린 거예요. 뿌리 박힌 죄를 한두 번 회개한다고 해서 한두 가지 회개하고 그 시간에 회개한다고 사는 거예요. 바로 열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무슨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임하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니 하나님의 진도의 음성을 들을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회개하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잖아. 근데 무슨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회개, 죄사함의 역사밖에 안 나타나.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아. 역대하 10장 13,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 여기서 하늘은 천국이 천국. 눈에 보이는 요 스카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해문, 하나님 계신 천국 성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닫아버리면 천국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게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나타나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은 하늘의 저주구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린, 농사를 지었는데 와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려. 이게 하늘의 저주구나. 전염병이 막 온 백성에게 퍼져.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구나. 왜 이런 저주가 내리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의 문을 닫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다 죄 가운데 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저주가 왔다. 그러므로 그런 저주가 왔을 때 내 백성에게는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누구한테 비를 내달라는 거지 도대체. 코로나가 퍼졌을 때 신약 개발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 죄 때문이다. 지금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룬 내 백성이라고 했지 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뿌리 뽑아라. 그리고 낮추어라. 겸손해라. 교만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회개하면 죄상 받고 땅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로 돌아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아직도 쌓인 죄가 많아. 왜냐? 그들이 뭐 세례 받을 때 금방 세례 받고 가야 되잖아. 세례 받고 그냥 가지 용서 막 30% 회개 앉잖아. 세례 받을 때 교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잠깐 회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다 회개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인 죄를 어떻게 며칠 해도 다 해결되지 않는 죄들.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 무죄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인데 무슨 회개의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짓고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는 제사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상의 손해 없이 죄를 지었어. 그때는 속죄제만 드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어. 물라로 말하면 예배를 빼먹었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제사상의 손해 안 입힌 거잖아.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싸웠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화나가지고 상대방을 쳤어. 이빨 2개 부러뜨렸어. 그러면 상대방 이빨 2개 제사상의 손해를 입혔잖아. 그럴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빨 치료한데 100만원 들었다. 100만원 손해배상해야 돼. 플러스 5분의 1을 더 내야 돼. 5분의 1 120만원. 치료제 플러스 합의금죠.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은 가서 양이나 염소나 혹은 가난한 사람을 비둘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 데리고 가서 선박에 가서 그래가지고 내가 죄가 지금 있어요. 죄가 내게 머물렀어요. 내 죄가 있어 지금. 이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이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양이나 염소는 아무 죄 없어. 주인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 양이나 염소는 더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선박이 딱 데리고 오네. 그러더니 자기 주인이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양이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 그 졸지에 주인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아무 죄 없는 양이, 아무 죄 없는 염소가 죄를 뒤집어 썼어. 그러더니 주인이 자기 목도리에다 칼을 팍 찔러더니 자기를 죽여버렸대요. 거기서 피가 뚝 떨어지니까 피를 받아. 피를 받은 것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지단에다 뿌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주인이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 그리고 가서 토박토박 내. 껍데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자른 것들은 다 번제단에 태워.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주인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되는 거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장이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한 개인의 죄를 지었을 때는 한 개인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동일하게 모두 다 몸조리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 200만 명이 다 죄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200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200만 명이 어떻게 그 좁은 성곽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200만 명이 다 한꺼번에 안수해가지고 순서대로 200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200만 마리를 잡는다. 여러분 200만 마리를 잡으려면 1년 갖고 되겠어요? 잡는데 죽이고지. 끝나야지 그 사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내봐. 그러면 잠 안 자고 해도 숨을
한 시간씩만 잡아도 24명밖에 못해. 365일 해봐. 365일 그러면 참 안 자고 대기하면서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일을 하루 24시간 하면은 몇 명을 하느냐? 8,760명밖에 못해요. 200만 명을 하려면은 200만 명을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에 8,700명 하면은 230년 걸리네. 죄 하나 지었을 때.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사업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서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자를 나와. 그 다음에 양의 대표자로서 소를 딱.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표자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12지파 가운데 옛날 같으면 왕이나 있다 그러면 대표자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대표. 그래서 12족장이 나와요. 족장이 나와서 안수를 해. 소에다가. 그러면 이 한 지파는 자기 족을 대표했기 때문에 유다지파 족장은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유다지파 족의 죄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이 소에다 안수할 때 유다지파의 전체 죄가 넘어가. 베냐민 지파 족장이 장로가 와서 안수한다면 베냐민 지파 모든 족의 죄가 다 넘어가. 그래서 12족장의 장로들, 족장들을 안수하면은 몽땅 200만 이 소 한 마리가 200만 명의 죄를 짊어지고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한 마리가 대표로 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레위기 4장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레위기 4장 13절. 만약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온 회중이라고 해서 전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리고 회막 앞으로 부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12명, 12족 부족이니까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 안수해라. 12명 할 수 있잖아. 그걸 잡아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는 모든 200만 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통해서 200만 명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의 죄만 뒤집어 쓴 거야. 이방인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이방인의 있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온 인류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12족장에 와서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대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인류의 대표자.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의 대표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영수의 대표자 나와야 돼. 온 인류의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안수를 해줘야지 온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온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안수할 때 온 인류의 죄를 딱 짊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온 인류의 죄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한테 안수를 해야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라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 사람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대표해서 온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짊어져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세례받은 게 아니고 온 일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시려고 세례받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온 인류 죄인의 대표가 되는 거야.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되는 거야? 죄인이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꼭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것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간적인 것이 그 마귀적이라는 것이야. 인간적인 것이 마귀적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의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다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시거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려는 네가 아니요 하늘이신데 아버지께서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칭찬받더니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주님 죽다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까? 죽으십시오. 당연히 죽으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얼마나 이게 내목하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불러가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사탄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안 죽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아? 지금 역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죄 사함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인간적인 생각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 그 인간적인 생각에 때로는 마귀들이 된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 예수님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받더니 제가 세례받습니다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의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사건이 바로 온 인류 죄가 넘어가는 그 순간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이 마귀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문 열리는 거야. 죄가 없는 분이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야. 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하늘문 안 열린다 이 말이야.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늘문이 왜 안 열리느냐? 마음속에 죄가 다 표현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 마음속에 아주 악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안 열리는 거야. 하늘문 열리면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잖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을까? 아직 멀었어 임하려면은. 왜? 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도 받아야 돼. 그리고 죄가 어지간히 끊어져야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죄가 해결 안 됐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 죄가 해결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지. 그게 죄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하세요. 사랑하시지만 아직은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그리고 어지간히 죄가 다 끊어지면 그때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끊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거룩함을 도달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또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했었어요? 아니야, 그냥 들려진 거야.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임할 줄 없어서 했어요? 아니야, 그냥 임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임하시고 안 들렸죠. 왜? 죄 문제가 아직 회개할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들려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느냐? 왜 비둘기같이? 왜 비둘기같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187장이 생각이 납니다. 187장에 찬양서가 봤더니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찬송가 187장에서는 비둘기의 상징을 뭐로 말하고 있더라?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 성령. 성령님은 비둘기는 여러 가지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187장 작사한 거는 성령님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온유하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함은요, 자아가 깨어진 성령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접하면 저 사람은 부드럽다, 저 사람은 좀 딱딱하다, 혹은 날카롭다, 샤프하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네? 저 사람은 부드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아가 깨진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영어로 온유를 카인드라고 해봤어요. 카인드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들이 다 있어. 상처, 날카로운 상처,
부드러운 상처 하나도 없어. 산 위에 있는 돌과 같다. 산에 있는 돌들은 딱 가루가. 근데 그 돌이 내려오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하다가 저 하늘까지 오면 동글동글 미들미들한 조약들이 되는 거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들부들한, 우리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자아가 살아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물 안에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속마음이 깨지는 거, 자아가 아주 단단해. 때로는 만한 자, 고집의 자, 마집의 자, 자아들이 단단해. 분노와 혈기의 자. 이것이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 사람과 부딪혀서 깨지고 고난의 환경에서 깨지고다 보면은 내 안에는 저 시내가에 있는 죄악들처럼 부드러운 자아가 형성이 돼.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친절한 사람들이 친절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전 여러 번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온유해야 된다, 신부들은.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면서 깨져야 된다. 이 말, 깨져야 된다. 내면이 깨져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기심의 자, 교만의 자, 자기 똑똑함의 자, 비판과 정죄의 자, 분노의 자, 깨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이려고, 신부 삼아주신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전화를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려서 몇 권을 보내드리면 되겠느냐고, 제가 옛날에 서울에 가서 주일 저녁에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해서 저번에 통화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온유로 바꿨어요. 온유로. 그래서 온유로 바꿔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데 또 의심이 되더래요.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받고 음성이 들리는 영음이기 때문에, 영적 음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까? 정말 주셨을까? 의심을 했더래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당신의 주먹을 그 목사님 가슴에다 다 대면서 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 온유란 이름을 주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온유해야 된다. 이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없어야 된다. 욱하고 올라오는 것조차 없는 것이 온유다. 그러면서 가슴에다 안수를 해주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욱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사람들 앞에서 화낸 것을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그분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랬다는 화를 안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욱하는 것이 웃어서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속으로 사귀고 목회란 욱하니 왜 웃어요? 사귀고 왜? 여기서 마음을 품고 토해낸 순간 죄가 되기 때문에 내면으로 이걸 사귀고 죄안 지으려고. 그런데 주님은 욱하는 것이 올라오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하니, 욱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뭐라는 얘기, 이게 욱하는 것조차도 뭐다? 죄다는 말이에요. 내가 품지 않았어도, 토해내지 않았어도 올라온 것 자체가 죄다. 이것까지 없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에게 원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막 올라왔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요, 바보예요, 이게. 네? 안 올라가.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올라와. 그 바보 아니야?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이것도 없어야 된다. 어느 순간에 신부는 사람이 아니구니이다. 신부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부는 신부이지. 사람인 이상 어떻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하나님 욱하는 것도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 예복의 단계가 높아지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거 올라오지만 잠깐 참고 누르고 해가지고 잘 다스리면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왜? 대부산 이거 못 참잖아. 이거 욱하는 마음으로 말 내뱉잖아. 분노는 안 올라도 욱하는 마음으로 성질 발전 속에 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조차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계속 매일마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뽑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래야지 신혼집을 달리해서 반짝 레벨까지, 예복이 그 높이 급색, 황금색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기껏해야 흰색밖에 못 되는구나. 인간임을 인정할 때. 저는 그것이 그분의 간증 말씀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어지면 회개하고, 믿지 않아지면 내도 그냥 욱하는 그냥 아닌데, 나는 인간이지, 나는 어떻게 알아서 하시.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질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통하여서 비둘기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수밖에 안 쓰기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올라오는 것이 없어졌대요. 그런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는 한번 따갈 수준으로 갖고 없어지면 주여, 그건 나름대로 얼마나 성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부드러지겠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시골에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은혜도 부어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려지고
하늘문 열려질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에서 뭐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할 것은 계속 내 죄 안에 내 안에 자백하지 않게 불 뽑지 않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영적인 이런 데다가 두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먼저예요? 부흥이 먼저예요? 거룩이야. 거룩.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거룩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그것도 하나님 일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뭐 액션을 취해서 육체적으로 뭘 봉사하고 뭘 하고 그 하나님의 일 맞아.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보다 우선되는 거 없어. 내가 거룩함 잃어버리면 시구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쓰도 시구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날마다 돌아오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죄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 안에 죄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성령을 회개 기도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날마다 말씀드릴 때 회개하고 교회적으로 열려져 있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열려져야 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는 주님은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한다. 올라오는 것조차 없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조차 없어야 된다. 욱하는 게 올라오는 우리는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나 내가 화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갈 때 이것까지 우리 뽑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 수련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면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가는 것까지 뿌리 뽑을 길 원하는 분들은 주여 회개합니다. 수없이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조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조차도 싫어하시는 주님 이것조차도 없기를 원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뿌리를 뽑아주시옵시고